반갑습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반갑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이종원 장로님 또 이영숙 권사님 잘 들리시나요? 네. 또 우리 김정숙 목사님도 이 시간 예배 드리실 거고 저희 어머니도 아마 드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또 축복합니다. 희년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나누었고요. 솔로몬의 왕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듣는 마음,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지혜를 통해서 올바르게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참모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동역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되는 이 사람들은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릴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은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도 없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또 함께 동역할,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성옥 권사님 요리를 참 너무너무 잘하시지만 혼자 하시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더 요리가 더 맛이 있고 또 그 함께 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 먹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준비되어 있나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걸어갈, 함께 일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까이로 말하면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께 큰 지혜를 너무너무 귀한 지혜를 받았다고 해도 혼자 나라를 다스리기는 무리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떤 지도자이든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사람의 일이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 알맞은 자리에 세우는 일이야말로 그 나라의 어떤 운영,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신하들, 솔로몬과 함께한 참모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 제사장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특수성을 보면 영적인 지도자이잖아요. 어쩌면 왕과 더불어서 함께, 그러니까 왕은 어떤 나라의 정치적인 일을 한다면 제사장은 신앙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를 담당하고 또 때로는 왕에게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선지자와 더불어
전달하는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신앙적인 조언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제사장의 우리가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인데요, 말 그대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행정명령,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기록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기록관에 다 해서 기록을 해서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백 년 전에 그 왕의 했던 일들을, 뭐 조선 시대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처리했구나, 그럼 지금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예전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궁중에서 업무를 보는 사관들, 또 군대가 중요하죠. 그래서 분야야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지휘관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궁전 안에서 또 일할 대신들을 세웠고요. 좀 특별한 것은 노동 감독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 또 행정적인 거, 그 다음에 군사적인 거, 또 노동부까지,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도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뉘어져서 세워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각 부서의 장들과 지방 행정이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정부 행정 체제가 어느 정도 솔로몬 시대에도 세워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솔로몬의 어떤 참모진, 그리고 이렇게 어떤 체계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혼자 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람을 잘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잘 세웠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거죠. 이렇게 세웠는데 계속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잘하는 사람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맡겼을 때 그냥 보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잘하면 뭘 주고? 상을 주고, 못하면 자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어쨌든 위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자식한테 뭘 맡겨놓고 또 뭐라고 해. 뭐 설거지를 예를 들어 맡겨놓으면 아이고 칭찬을 해주면 좋은데, 아이고 설거지 이렇게 해놨네, 내가 또 다시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하고 싶지 않아, 그 자식이. 남편들도 그래요. 네. 어쨌든 위임하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세계 지도자들이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하는, 요즘에 뭐 매스컴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각국 지도자들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TV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름만큼이나 그 사람들만큼이나 중요한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이진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에게 대통령이든지 총리든지 아무튼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옆에서 정세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조언해주고 또 때로는 충원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불의한 방법이나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옆에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오늘 이 참모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튼 지도자가 착하고 선하다고 해도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옆에서 간신들이 있으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누가 있었죠? 십상시라는 내시들이 있었잖아요. 또 간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참모진들이 굉장히 정직하게 잘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야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과 함께 할 이 동역자들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죠? 양쪽에 아론과 훌이 있었죠. 모세 혼자 못했습니다. 그죠? 모세 손이 떨어지면 졌어요,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들어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장인어들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또 10부장, 뭐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함께 일을 분담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죠? 믿음의 친구? 여기서는 조나단이라고 하나요? 저는 요나단 똑같죠.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친구가 있었고, 또 요압이라고 하는 굉장히 군대 장관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조금 관계가 흐트러지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칭송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가 있었습니다. 요압이라는 부하가 있었고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다니엘에게는 누가 있었죠?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세 사람, 그렇죠? 네,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 네, 그렇죠? 세 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에게는 바울 짝꿍, 그렇죠? 바나나, 네, 바나바가 있었고요.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들어보셨나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바울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런 의미에서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고, 바울이 전하고 믿고 있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도 그렇게 바울처럼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 또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아들도 굉장히 바울에게 힘이 되어 준 존재였죠. 그러니까 많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볼까요? 예수님은 누가 있었죠? 제자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마음고생도 많이 시킨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이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사실 예수님 혼자 할 수 있었잖아요. 다 예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능력이 얼마나 많으세요. 뭐 제자들 없어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세워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누가 해야 돼요?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고 위로도 받았겠지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가는 거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다. 한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신앙, 내 믿음 혼자 컸어. 아니요. 분명히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 분명히 어떤 도움을 받았을 거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나 혼자 컸어. 그럼 교만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고,
나를 세워줬다라고 하는 것.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아빠 혼자 세울 수 없고요. 물론 엄마 혼자도 세울 수 없습니다. 가정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 할 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교회를.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 조직이든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런 동역자들이 있을 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서로 다른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 이유예요. 어떤 분은 이걸 잘하시고 어떤 권사님은 이걸 잘하시고 어떤 권사님도 요리 잘하시고 피아노 잘 치시고 다 이렇게 뭔가를 하나씩 주신 이유라고요. 함께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목회자도 목회 혼자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은사와 섬김이 함께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요. 서로의 강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을 보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나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질 수 있고요. 건강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마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서로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셨다. 엄청난 일입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같이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셨다. 함께 일하자고, 뭐 쓸모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사도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할 수 있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희들 불러주셨는데 연약하지만 힘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에게 또 동역자로서 동역 관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기뻐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계 정세를 보면 전쟁의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7시부터 가베 모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왕으로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은사에 따라 그 역할을 감사함으로 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사역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에게 더욱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그 사명을, 그 소명을 하나님 마음속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